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여시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정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계속되어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장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9장서부터 또 10장 고넬료의 말씀, 고넬료와 또 베드로의 만남, 또 그 전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 이렇게 회심하는 장면들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경험, 내 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제자들 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할 힘이 없었던 거죠. 그걸 아셨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이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뭐도 일어나요? 핍박도 일어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법적으로 올가매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어땠나요? 8장 1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환란이 있지만 그들은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져서 끝난 건가요? 아니죠. 흩어져서 다 복음을 증거했다.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핍박이 오고 뭐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게 핑계 되지 않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 속에 그냥 끝내버리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냥 그렇게 사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자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일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집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입술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심으셔서 대표적으로 빌리 집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더 일들을 확장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한 사람 어떻게든 하여간 다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시고 그를 바꾸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끌어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유대교회, 또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까지 막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하신 바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구원받아서 이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시려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고, 그 앞에 베드로도 순종을 해서, 사실은 처음에 순종을 못했지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3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가 고넬료 집으로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세례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또 세례를 베풀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이제 소문이 나고, 또 그 소식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사는, 즉 여기 문제 할례자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죠. 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특별히 3절 보시면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이 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뭐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 하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나?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자인가? 그런데 그들에게 더 걸림이 되는 것은 이방인들과 식사한 거. 지금 그게 지금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배운 율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하나님의 이 주신 율법을 어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또 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기로에 서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그 일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 즉 바울이죠, 그를 세웠고, 또 베드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편견들, 그런 것을 깨트려서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던 편견들,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그가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 우리는 그냥 뭐 성경 구절 읽지만 그 당시 이 사람으로,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지금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변화예요.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베드로를 시작해서 사도들, 또 거기에 함께 베드로와 동행했던 그 사람들의 시각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넓혀가면서 목적하신 바가 있으신 거잖아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멈춰서서 뒤로 가느냐, 그 기로에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또 자기들의 이 도그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의 이 딱 견고한 어떠한 이 사상, 여기에 갇혀져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의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 때로는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의해서 이건 이런 것이다, 이건 저런 것이다,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상황은 이래서, 자기의 거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좋은데 뒤로 퇴보하게 돼요. 지금 이 교회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는지. 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성도들은 그래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린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된다. 성도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더 알아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알면요, 생사람을 잡아요. 성경의 한 구절만 알아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게 선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 얼만큼 읽고 묵상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왜냐하면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로 그냥 예전의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이 달라요. 오늘 또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처럼 자기 과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랬느냐? 왜 이랬느냐? 이게 지금 가능하냐? 당신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방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늘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도 더 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지금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길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 그 일하심이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지역에 또 이 시대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그 생각 속에, 내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놓칠 때가 있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하루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